오늘 백배 추수의 원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백배 추수의 원리. 백배 추수의 원리.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열심히 씨를 심고 거두는 일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땅은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시와 음은결을 내므로써 사람들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흉년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은 흉년이 없는 풍년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는 어느 해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는 흉년의 고통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끝자락인 그랄 땅까지 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하시는 말씀이 이삭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네가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두고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즉 그랄 땅에 가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100배나 되는 추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흉년의 고통으로 절망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풍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기에 100배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 둘 수를 지어서 어떤 100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경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수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농사꾼으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다 직장생활의 농사, 사업의 농사, 장사라는 농사, 이런 인생 농사를 지을 때 우리도 이삭처럼 많은 추수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원리로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100배의 추수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거기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100배 추수를 거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에 가서 만약에 이민 가서 살았다면 100배의 추수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흉년을 만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서 합당한 추수를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고통을 얻었고 모압으로 곡식을 얻으러 간 사람들이 다 고통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그랄 땅도 바로 가나안의 끝자락,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시하는 땅이 뭔가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지금까지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씨를 심고 노력을 하는 인생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의 고통으로 그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삭처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는 이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흉년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의사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백배 추수의 원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영역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영역을 피해서 풍년의 축복을 받았던 그 그랄 땅은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충실한 교회 생활은 우리들 하여금 흉년의 고통을 극복하고 풍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 교회에게 내리시는 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축복이 많은 유일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보장되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왜 그가 백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가?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은 바로 교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능력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서 흉년인가 풍년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백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의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비록 우리는 소수가 비록 모였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삭에게 주신 백배 축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떻게 해서 백배의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백배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원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땅에서 정성껏 신을 심고 또 농사를 짓는 이 일에 충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수고했을 때 그 결실로 그는 백배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건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랬어요. 마침내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마침내라는 이 시점에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삭이 백배의 추수를 얻었다면 그는 백배의 추수를 얻을 수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럼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했기에 백배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가? 첫째로 좋은 씨를 심어야. 따라하실까요? 좋은 씨. 좋은 씨. 우리가 많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씨가 좋아야 하는 거죠. 저는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자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농부들이 항상 겨우 내내 수고하는 것이 뭡니까? 씨에 대한 관심이에요. 씨. 어디서 좋은 씨를 구할까? 좋은 씨를 구하면 그의 농사는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농사꾼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씨가 좋으면은 그의 농사는 풍년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백배의 추수를 했다는 것은 그는 좋은 씨를 가져다가 그 땅에 심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삭과 같이 백배 추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삭처럼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심지 않고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할 씨 중에 가장 좋은 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씨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씨를 심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우리라는 이런 천국의 백성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백배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좋은 씨가 되어서 훗날 나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그물을 던졌지만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한 마리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업으로서 자기 노력으로 그처럼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배에는, 베드로의 그물에는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장에 좋은 시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시가 무슨 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빈 그물인 그의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내 귓전을 스쳐가는 한 소리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내 삶이 될 때, 내 삶에는 이삭처럼 100배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려면 두 번째로 좋은 시는 선행의 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선행의 시. 선행의 시. 좋은 시 중에 첫째는 말씀의 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시는 선행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 자,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선행이, 선한 행위들이 시가 되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 말입니다. 믿음으로 근거하지 않는 그 선행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선행은 반드시 시가 되어서 내 삶 속에 훗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한 예수님의 여제자가 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참 애통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참 회복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자기 근처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초청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사도님, 이 다비다는 평소에 우리들에게 행한 선행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정성껏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선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비다가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더라.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다비다에게 나타나는가요? 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는가? 다비다가 그가 평소에 행했던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비다는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것을 실천했을 때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러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죽지 않고 또 계속 내가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를 훗날 반드시 그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행의 대가를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자, 두 번째로 백배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좋은 시, 두 번째로는 좋은 밭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아무데나 돌밭에 가서 가시떨기 밭에 가서 씨를 뿌린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는 옥토에 가서 씨를 뿌렸으니까 백배 추수를 거두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밭을 준비해야 백배 추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좋은 밭의 의미가 뭔가? 주님이 원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이삭이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오늘도 우리 좋은 밭에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가? 굳어진 마음. 딱하게 굳은 마음. 원래는 길가가 없어요. 원래는 이 세상에 길이라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굳어져서 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도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이 완고하고 굳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들은 기경을 해야 해요. 삽으로 꽹이로 쳐서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 때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은 돌밭이 있다고 말해요. 돌밭. 밭은 밭인데 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뭐 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은 죄를 말해요. 죄성.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돌과 같이 죄 덩어리들이 그 속에 군데군데 있으면은 제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죄성이라는 이 돌을 집어내고 옥토를 만들 때 우리 삶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시떨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씨가 떨어질 때 가시떨기 밭이 떨어지면 가시가 그 씨를 찔러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는 뭔가요?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들,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을 받게 되면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밭에다가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가 될 때 그것이 씨를 뿌려야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삭이 좋은 땅에 옥토에 씨를 심은 것처럼 우리들도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고 내 가정이라는 밭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 교회라는 밭을 옥토로 만들 때 이곳이 씨를 심으면 이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좋은 시, 좋은 밭.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오늘 이삭이 그날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을 때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지금까지 그는 씨를 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에 수고를 한 그런 대가로
그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 인내가 없이는 농부가 100배의 주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당장 그곳에서 삭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단 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직장생활 당장 한다고 당장 뭐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을 2년을 10년을 20년을 그 회사에서 충성할 때 학생들도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학습을 할 때 마침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겠는가? 아니라는 거. 기다려야 하는 거. 씨를 열심히 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인내로서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에게 배우는 교훈은 뭔가? 그는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10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를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가? 평화의 사람이죠. 화평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은 화평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그런 믿음인가를 어떻게 하는가? 평화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평화의 사람.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랄 땅에 농사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주변의 그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가 농사를 짓는 보니까 정말 많은 결실을 얻고 점점 그의 세가 커져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 그 우물에 흙을 집어넣거나 빼앗아가고 내 것이라. 또 우물을 파면 그날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고 그들을 다한테 보통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걸 빼앗아가나? 이삭은 그렇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평화의 사람에게. 아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의 목자하고 막 다툰다는, 자기 목자하고 다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화로운 자기 가정의 목장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불러서 우리는 친족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롯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너무너무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자기를 돕는 어떤 비서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 이 롯을 그는 이를 악물고 결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롯이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롯이 떠나가면 아브라함에게 손해지만 그는 양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삭이 만약에 그랄 땅에 사는 동안 그랄 땅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럼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겠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작심삼일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답게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평화예요. 첫째로 이삭은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평화. 따르실까요?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평화.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평화. 평화는 양보할 때 얻어지잖아요. 양보하지 않고 내가 이기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한번 양보해 보세요. 양보.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을 버리고 내 이웃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의 평화는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우물을 빼앗으려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함으로써 이삭은 평화를 얻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옷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까지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해서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요?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얻어내는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삭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였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예배를 통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그를 불안하게 하고 그를 두렵게 하는 그때도 이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평화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죠. 예배. 자,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는 농사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농사와 함께 그는 예배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 말고 말고 내 삶 자체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내가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분의 영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함으로써 얻어낸 평화. 따라하실까요?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화목함으로 이루어낸 평화라는 거예요. 이루어낸 평화.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랄 땅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너와 다투었지만 이제는 다투지 않겠다. 너와 우리 사이는 화목하자 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큰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평화의 마음을 가진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백배 추수의 주인공이 되게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꿋꿋하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원수들과 함께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왔다?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칼. 여러분, 칼이 처음에는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때가 지나면 수술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중병으로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배를 가르고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끝나고 난 뒤에 내 몸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백배추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내년의 추수감사절 때는 모두가 다 백배추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